한번 따라해볼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청 메카시라고 하는 미국의 할리우드 단역 배우가 있었는데 그는 일거리가 없어서 용돈이라도 벌 요량으로 독특한 일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반려견을 산책을 시켜주고 수익을 창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산책시켜주는 일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 일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함께 그 사람과 걸어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었죠. 30분당 15달러를 받았습니다. 그가 처음 이 사업을 고안할 때는 용돈을 벌 요량으로 또 노인들이 주로 신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이 일을 신청을 많이 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영국까지 이렇게 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시간을 보낼 때 같이 좀 이렇게 동행해 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생겨나곤 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지금은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린 경영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산업을 동반자 산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산업이 최근에는 참 각광을 받고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동반자 산업이 잘 될까요? 그만큼 현대인의 삶에는 목마름이 크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세상 역사가 존재했던 시대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죠. 그런데 현대인의 마음은 갈수록 더 공허함이 커져만 갑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 또 우울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역사상 가장 많은 때가 또 지금이기도 한 것이죠. 히포의 주교였던 4세기의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런데 그 빈 공간을 스스로 채울 수 없기에 인간은 영혼의 갈증 문제를 어쩔 수 없이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영혼의 메마름이 있는데 그 영적인 갈증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공허함을 안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목말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는 인생들에게 오늘 당신께로 초청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영혼의 그 목마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초막절 절기와 아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37절 말씀에서 명절 끝날 곧 큰날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죠. 초막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광야에 들어가 살았던 그 40년 동안 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집을 지어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것을 기념한 절기가 초막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그 40년 동안 자신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막절 절기 때에 이 백성들이 합창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나오는 찬송시가 바로 초막절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합창을 하며 부르는 찬송시였습니다. 그 중에 두 절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시편 113편 7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구름더미에 앉은 궁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오물투성이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가난한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 오물더미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반열에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떳떳하게 살 수 없는 이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고 또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자기 백성들을 친히 돌보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 때에 이 찬송 시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라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죠. 실제로 광야 가운데서 초막을 짓고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위험이 있고 밤에는 추위의 위험이, 그리고 광야 그 생활하는 내내 맹수들의 위험이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 배고픔의 위험이 있고 물이 없어서 또 목마름의 위험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이런 위험들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들 가운데 함께 장막을 치시고 그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친히 돌봐주셨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시적절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백성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이같이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고단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고 당신의 전능한 손길로 그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광야에서 굶주리거나 목마르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히 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음으로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시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상적으로 초막절 절기는 7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7일 동안 말 그대로 축제죠. 본토에 사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가장 소외된 계층이었던 고아와 과부들도 이 초막절 절기 때는 풍족하게 먹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절기였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조차도 그들도 풍족하게 배부르게 먹으며 즐겼던 축제이지요. 이 축제가 7일 동안 이어지고 축제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에 불옷과 같은 날이 있는데 그 불옷과 같은 날이 바로 8일째입니다. 이 8일째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이 날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8일째, 곧 명절 끝날, 이 날을 큰 날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8일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셔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초막절 8일 이 큰 날에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 8일째에 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실까요? 그것은 초막절 절기가 물과 굉장히 밀접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7일 동안 제사장은 매일 아침마다 금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거기에서 물을 떠옵니다. 물을 떠와서 이 제단에 있는 이 항아리에다가 그 물을 부으면
이 항아리를 통해서 조그마한 관이 있는데 그 관을 따라서 제단 아래로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매일마다 7일 동안 물을 떠서 또 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 드리는 일을 할 때마다 온 백성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있는 이 찬송시를 가지고 합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이 절기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왜 물을 떠서 이 물을 제단에 부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한 가지는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어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거죠.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떠서 제단에 붓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조상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원의 마음을 담아서 또한 물을 제단에 부어 드립니다. 초막절 절기는 우리 달력 태양력으로 9월 말에 여러분 초막절 절기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백성들이 지킵니다. 이스라엘은 4월부터 9월까지가 여러분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초막절 절기가 있는 9월 마지막 이 말에는 건기의 제일 끝자락이죠. 땅이 얼마나 메마르겠습니까? 물이 너무나 귀한 그런 때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 절기는 수상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모든 이제 과실류들을 추수를 해서 창고에 드리는 그런 날이라고 해서 수상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1년의 추수가 이 초막절로 인하여서 이제는 끝이 난 거예요. 하지만 또다시 내년 한 해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양식을 얻어먹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10월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10월 달에 이제 땅을 여러분 이렇게 다 일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 땅에 비가 내려야만 밭을 갈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려본들 그 씨가 땅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물을 떠서 제단에 부어드림을 통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갈기 위한 비를 이른 비라고 하는데 그 이른 비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십시오. 나중에 추수할 때는 그때 내리는 비는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추수 때에 이제 오곡이 다 풍성하게 무르익도록 하기 위하여 늦은 비에 또한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때는 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농사를 이제 시작해야 하는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셔서 이 땅을 일구어서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 이 물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이 물을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쓰셔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 내게로 와서 물을 얻어라, 내게로 와서 너희가 그 물을 얻어 생명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의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고 거기서 소득을 얻어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너희들을 영적으로 너희들의 삶을 살게 하여 줄 것인데 이 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실 때 바로 39절 말씀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목마름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예수님 주시는 물은 다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마십니다. 육신의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만 예수님 주시는 성령이라는 물을 마시면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의 삶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혼의 갈증으로 다시는 목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곧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기의 여배우 하면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여인이 여러분 떠오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세계의 여배우 이러면 마릴린 이런 먼로가 떠오릅니다. 이 여인은 16세에 항공정비사와 첫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4년 만에 이혼을 하죠. 두 번째 결혼은 전설적인 야구 선수와 결혼을 했지만 274일 만에 1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파경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 후에는 극작가 아스밀러라는 사람 유명하죠. 그분과 세 번째 결혼을 했지만 곧 이혼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형제들과 여러 연문을 뿌리고 미국의 유명 정치인들 또 유명 배우들 그들과 숱한 연문을 뿌립니다. 이 여인의 인생을 보면 숱한 남자들을 만났지만 그 남자들 속에서 계속하여서 내면의 메마름을 느낍니다. 아무리 멋진 남자를 만나도 그 여인의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과 똑같이요. 남편이 5명 있었지만 그 남편 5세기부터 버림받았던 이 여인. 그리고 6번째 남편이 지금 있지만 그 남편을 통해서도 사랑받지 못했던 이 여인의 삶을 우리는 마릴린 먼로를 통해서 보게 되어줍니다. 마릴린 먼로가 한때 그녀가 출연하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가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그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 그런 고백을 기자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 여인이 왜 이런 영화에 출연하고 싶었을까? 그것은 자신이 죄로 깊이 물들어 있는 자신의 인생,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는 자기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싶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받고 싶은 그런 열망이 이 여인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먼로는 그 목마름을 해갈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36세란 너무나 짧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그런 삶으로 그의 삶을 끝내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처럼 채워지지 않는 인생에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를 상실한 채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셔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은 무익하니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 돈 버는 것, 그것이 무익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지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의 목적은 단지 그것뿐이라는 것이죠. 돈이 우리에게 수단이지 돈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돈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돈이 나의 삶을 행복하고 진정으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러면 살겠다, 죽겠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살겠다, 죽겠다의 관점이 돈의 관점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이 있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도 없고 돈이 있는 사람은 자살도 하지 않고 그럴까요? 아니죠. 돈이 사람의 영혼을 살게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사람이 진짜 살 수 있음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은 내 영이 살아야 내가 진짜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육적인 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멀로와 같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들이 내 삶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재물이 있어도 인생은 공허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도 인생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또 마릴린 먼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 가운데는 자신들에게 아무리 많은 남자가 있었어도 그녀의 인생들은 불행했고 그녀의 인생들은 목말랐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은 자기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참된 구원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했던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달려갔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지금까지의 이 물동이는 나에게 물을 길어다 주고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물동이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물을 길어로 우물로 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육적인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을 이처럼 완성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육신적인 물을 갈구하면서 그 물로 풍족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시켜주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새로운 물, 곧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데는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의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로 그분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아직도 목마름이 있습니까? 인생의 목마름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내가 목마르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처절하게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내일이면 또다시 여러분은 일터로 나아가고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로 나아갈지도 모를 일이지요.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그 해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무엇이 목마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인생들,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영적인 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내가 좀 더 지금까지의 삶과 달라진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인생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이 새로운 물, 성령의 물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영혼을 살게 하여 주겠다. 너희 인생에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초막절, 이 절기에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물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에 그들은 가운데는 어쩌면 이 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농사를 지어
다시금 풍요로운 우리의 삶을 일구어 주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물을 달라고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은 너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너희 인생이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이 물을 받아 마시고 내가 주는 이 물을 받아 마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너희가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은 진정으로 내가 살아있구나, 내 삶이 참으로 복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주시는 이 성령의 물을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목마름 없는 인생으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의 환희와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성령 안에서 초막절 절기의 축제와 같은 그런 삶을 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 목마른지도 알지 못했고 또 때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며 그것들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살았던 우리 인생들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물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물을 우리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헛된 세상의 것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날마다 환희와 기쁨과 또 만족의 삶들을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초막절 축제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세상에 있는 풍성한 풍요로움으로 그와 같은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의 동행 속에서 날마다 초막절 풍성한 축제와 같은 삶을 저희들 모두가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